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수요 예배로 주님 존재 내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자리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성도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형통한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똑같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각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신방하시고 그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꾸준히 참석하시던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 안정리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길이 좀 얼거나 이러면 좀 못 나오신다고 그러셔서 오늘은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는 말로 1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앞전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말씀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홍해만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그 자손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민족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해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지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조차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청년들의 숫자가 거의 미전도 종족에 필적할 만큼 약해져 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영국의 교회와 같이 이렇게 빈자리를 노인 몇 사람이 앉아 있어서 도저히 교회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없으라는 법이 없는 그야말로 불안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는 이 일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 부모 세대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문화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어도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떠나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아예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을 압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다른 거 같이 섬겨도 된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의 그 선진 문물,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탁월한 문화를 누리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문화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면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농경 문화였는데 농경 문화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폭풍의 신, 비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의 신은 어떤 때 이렇게 비를 내리느냐 하면 그 여신인 아세라와 이렇게 관계할 때, 동침할 때에 그때에 이제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데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들도 지극히 음란하고, 왜냐하면 바알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지극히 음란하고 악한 그런 제사 의식을 가졌었고, 그 이외에 엘 아스다롯, 바알브릿, 바알부올, 바알세불, 몰렉, 그모스, 다곤, 못, 얌, 이런 많은 신들이 다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필요했던 신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신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방황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제때 와야 하고 곡식을 심어 놓으면 그 곡식들이 잘 자라주고 풍성한 이런 과실을 맺어야, 열매를 맺어 주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어주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신이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론적인 말씀이시고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수준의 신앙과 너무나 흡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고 건강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까지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돈 좀 더 모으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바알 취급을 받는 것이고, 자칫하면 하나님이 다곤이나 못이나
맘모스나 그모스나 이런 신들과 같은 모욕을 받는 그런 신들의 취급을 받아서 모욕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날마다 개혁주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면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전근대적인 구교적인 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반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돼서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수단으로 살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사기의 이 수준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수준보다도 우리가 더 큰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사기의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대한 분량의 신구약 성경도 없었고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그 시대에는 극소수에 불과했었고, 우리만큼 이렇게 복음이 땅에 밟힐 정도로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사기의 그 백성들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아무런 잘못 없이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같이 겸하여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과 겸하여 취급당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으로 여기시고 모욕당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 이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숱하게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범죄하면 그러면 더 큰 고난, 더 점점 더 심해지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숱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들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레위인들의 책임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의 책임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레위인들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구의 책임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하면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에 이렇게 짓밟히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겸하여 섬겼다 그랬으니까요. 아프면은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업이 망하거나 병이 들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11조 열심히 드렸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하필이면 저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기도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이 괴로움에 대한 하소연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소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왜냐하면 회개할 때 기다리려고 하니까 다 멸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때리셔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만 질러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루틴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명은 질렀잖아요.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 위에서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인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 서론적인 부분으로 사사기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는 이 말이 회개일 수도 있지만 회개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픔에 대한 비명으로 이 본문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사기를 들을 때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본문을 정직하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 회개라는 말이 아니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고통에 대한 비명을 부르짖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회개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다 멸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그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사들조차도 듣지 않고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더욱 타락하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게 이 루틴에 있어서 하나의 그 현상인데요, 추세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는 파동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 맞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면 그 평안함이 오면 그러면 또 더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한 그런 전체적인 수준이,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더욱더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루틴의 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죄의 특징은 점점 커지는 것이 있고 점점 악해지는 것이 있고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우리가 술을 처음 마시기가 어렵지, 한 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 주량이 점점 늘어난다든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더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 더욱 타락이 계속해서 사사가 지나갈 때마다 다음 사사가 임하기 전에 더욱 타락하여 라는 말씀들이 이 사사기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에 대한 조망이라는 거죠. 이 사사기가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이 1장 2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를 조망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그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은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백성들은 쫓아내고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남겨놓지 말라고, 완전히 청소하라고, 완전히 소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부정한 것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온전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설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배우고 싶었고, 그 땅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통해서 농사에 도움을 얻고 싶었고, 또 자손을 많이 보고 싶었고, 그 신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번성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신들을 멸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함께할 때는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다 차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의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쫓아냈던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땅을 차지하고 더 번성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시가 되는, 하나의 올무가 되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순전한 땅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핍박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절에 가서 우리가 불상들을 불태우거나 절을 불사르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될 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이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는 몰라도 적어도 이단만큼은 좀 멸하셔서 그 이단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만큼은 좀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억울한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왜 이단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진리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단을 사용하셨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때문에 더 많이 깊이 연구했었고 그냥 적당히 성경을 연구해서는 이단의 꼬임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단들을 허락하셨고 그 이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금오스주의가 맞나? 정말 영지주의가 맞나? 정말 알미니안주의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단과 우리가 참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자극제가 되었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험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잘 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곳이든지 합격하면 그 합격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그런 영광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험이 널려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영광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한 이 말씀이 서운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평가와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 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많이 출세하고 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의 기회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왔사오니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시험에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후회할 것이 없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구원 얻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부흥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또한 사명의 길, 또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